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식 배웠습니다. 혼인식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식은 예수님이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들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청중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인식이 올려지면 문이 닫힙니다. 은혜시기가 끝나고 이 땅에 7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7재앙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로의 초대인데요.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9장인데요. 이 19장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은 연속적인 사건이고요.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2절에 19장 2절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7번째 재앙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 찬송은 7째 재앙이 집행된 후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두 찬양과 두 합창으로 이루어진 합창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늘의 큰 음성이 바벨론을 벌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공의를 돌리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4절은 생물과 네 생물과 장로가 24장로가 확인하는 응답을 하죠. 그리고 5절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 앞에 노래의 진실성을 시인하는데요. 연합하도록 온 우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우주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일에 온 우주가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7절 말씀 끝에 통치하시도다 문자적으로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아직 지성소를 떠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헬라어로요. 데이푸논 우리 배웠죠. 이것은 저녁 식사 만찬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긴 날 끝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망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왕국을 받습니다. 그게 혼인식이라고 그랬죠. 혼인식.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왕국을 받는 게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십니다. 나오면 지상에는 마지막 7재앙이 최후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때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과 예수님의 통치를 시인하는 우주적인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서 진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잔치는 청함을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의 초청,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만민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은 전해졌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최후의 잔치인 피로연, 즉 데이프논, 최후의 만찬에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옷을 하나님께로 선물을 받아 꼭 입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귀인의 귀가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19장 12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에 은 10문화는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돌아올 시간을 모르니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이어서 보시면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인과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뚜렷한 유사점이 있지만 동시에 현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소와 지성소에 봉사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왕위, 우리 배웠죠.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 10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탁받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귀인은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이 부분을 우리 화인여사의 글에서 좀 찾아볼까요? 조금 후에 인자가 앉아있는 거대한 흰 구름이 나타났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구름이 처음 멀리 나타났을 때에는 매우 적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다. 구름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자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예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었다. 머리에 찬란한 멸관을 쓴 거룩한 천사들이 그를 시종하고 있었다. 그때의 그 장관은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장엄한 구름과 가리워진 것 없는 영광으로 더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의 거룩한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 대신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 있었다. 그의 의복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얼굴은 한낮의 햇빛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발은 연단한 주석과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많은 악개 소리 같았다. 땅은 그의 앞에서 흔들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사라졌으며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다. 그 후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 그 구름술의 좌우편에는 날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산 바퀴가 있다. 수레가 위로 굴러 올라갈 때 그 바퀴들은 거룩하다라고 외쳤으며 그 날개들도 움직이면서 거룩하다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 구름 주위에 있던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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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쳤다. 그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수레는 굴러 올라가 거룩한 성에 다다랐다. 여러분 상상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그 구속받은 무리를 데리고 성문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문을 여시고 진리를 지켜온 그 백성에게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 성 안의 모든 것은 눈에 새롭고 즐거운 것뿐이었다. 저희는 어디에서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바라보셨다. 저희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는 그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저들을 주목하시면서 음악적인 음성으로 나는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이 화려한 영광은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너희의 슬픔은 지나갔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나는 예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생명나무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우리는 일찍이 사람의 귀로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너희는 다 이것을 먹으라 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생명나무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 있어 성도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의 언어는 하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광에 넋이 나가 붓을 던지고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외쳤다.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비할 데 없는 깊은 구주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화인 여사는 그 계시를 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는 종의 비유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 있는 동안에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비하고 있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재림을 지체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루가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누구는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냥 은혜 시기 딱 정한 다음에 시간 되면 뭐 사람이 구원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상관없이 그냥 그날을 재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체하고 은혜의 시기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조금 말한 것처럼 세상 역사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쾌하고 저조스러운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보다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사랑이 시간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신 지 몇 년 남았는지 세는 동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시대의 어떤 재림의 징조를 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 남았는지를 세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 많이 남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재림의 날을 촉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즉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촉진하라, 재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재림이 하루라도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 재림을 재촉하고 촉진하는 것이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물기원 69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고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 재림이 빨리 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건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깨어있다는 것은 이 재림을 촉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있습니까? 쟁투와 시기와 음란과 호색을 하지 않고 정말로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계시록 22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직 은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는 두 팔을 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성 전체가 두 팔을 벌려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바로 2000년 전에 발송된 초청장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피로연,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모두 함께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